선교 신학자 중에 호켄다이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선교가 뭘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교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를 내놨어요. 그것이 뭐냐?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라고 정의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가슴 가운데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몇 번 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교가 매력의 감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내가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분인데, 그 매력적인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매력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 정리하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주님이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매력적인 그리스도를 살아낼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소리 없이 녹아져 부패를 막아내듯, 촛불이 소리 없이 자기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이 땅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그 앞에 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낼 것인가? 이 똑같은 주제가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약간 포인트를 달리해서 우리는 어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그 법을 지키는 것, 우리 인간의 제도와 질서와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매력적인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요즘처럼 정치적인 진영이 완전히 갈려진 그런 세상 속에서는 이쪽의 끝에 있는 분들, 이쪽 끝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쪽은 야, 성경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약간 이 말씀에 좀 격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말씀 꼭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정치적인 신념과 진영 논리로 편향된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 바람에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내 정치적인 신념과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본인이 나누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위에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신념과 진영 논리가 더 위에 있어서 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서로 왼수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조심스러운 그런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세상이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냉랭해지고 차가워졌을까요?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우리 앞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한 매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거기 알고리즘이라는 게 뜹니다. 그 알고리즘이 내 취향과 기호를 파악해서 내가 선호하는 그 맞춤형 정보를 계속 가져다 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도구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즐긴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자꾸 좁은 울타리 안으로 가둬놓음으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너는 이것만 좋아하지? 이것만 계속 들여다봐. 그래서 다른 분야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내가 가진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에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팩트입니다라고 사실을 갖다 놓아도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음모론자들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것도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진 분들을 먹잇감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내야지 어떤 경우에도 편향된 나의 시각과 진영 논리로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어떤 경우에도 내 신념에 좀 어긋나는 것 같대? 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좋네? 이렇게 받아낼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과 총독을 존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저 통치자의 모습이 자경미달인 것 같은데 자경미달의 통치자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권위를 내가 존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권력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의 수준이 저 밑바닥이든지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갖고 있든지 그들의 수준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통치자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지금 이 편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저자인 베드로, 그가 살았던 시대의 통치자는 정말 악명 높았던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나에게 왜 우리 이런 부당한 대우를 주는 거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똘똘 뭉쳐갖고 무슨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조차도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을 해도 납득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권위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수 있을까? 그럼 도대체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 실제로 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분들, 그 성도들 가운데 이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아니 베드로 사도가 우리 형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지? 라고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의아해하고 있듯이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은 논리를 펼쳤던 것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통치자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의 그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그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한테 배운 것 그대로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내용을 그대로 배웠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읽으면 저 끝에 있는 분들은 야, 아멘, 아멘, 이 말씀 읽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저 끝에 있는 분들은 이건 아니지 라면서 격하게 또 반응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자꾸 나의 생각과 신념과 맞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거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다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권세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가? 우리가 통치자를 존중하는 것은 통치자 존중 이전에 그 통치자를 허락하신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세는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은,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자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통치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정부라든지 행정당국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우상숭배를 강요한다거나 성경과 배치되는 일들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런 명령까지 따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법이 주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불의한 법이라면 신자는 그 법까지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지키고 그리고 그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될 것인지 그 내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자,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약속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성도가 법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행정당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우상을 숭배하라고 성경과 배치되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한테 계속 강요한다면 그런 법을 우리는 순종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어떤 법이 주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법이라면, 그런 불의한 법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순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시대의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감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주는 공격들 받아서 환난과 고난 이거는 감내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2000년 역사상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히려 환난 받을 때 더 성장했던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세상이 믿는 우리한테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한다든지 성경과 배세는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한테 강요한다면 결코 우리는 거기에 순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 법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결코 우상을 섬길 수 없다며 그 법을 정중히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당시 유대 행정 관료들과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사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것은 요즘 신호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당국이 규제를 했다고요. 이렇게 행정당국이 규제했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그들이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불의한 법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오늘 그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로 인해 체포되어 끌려가게 되죠. 체포되어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중요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약속한 이 법과 질서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법을 입법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법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제기 역시 우리는 정중하게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법 조항들이 참 많습니다. 아는 법도 있고 모르는 법도 수두룩 빽빽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법을 못 지키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거야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모든 수많은 법조항들은 얼마 되지 않은 헌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뿌리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은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이 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해도 어디에 기초라는가? 헌법이라는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헌법, 그 헌법 정식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법은 만인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과연 법이 만인에게 공평한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법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진짜 공평해야 할 법이 이상하게도 힘 있는 자들, 재벌들, 권력자들 앞에만 가면 전혀 그 법이 맥을 못 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불의한 것이죠. 여러분, 법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법이 그 사람한테만 가면 이상하게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이거 불의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것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힘 있는 권력자들이 법꾸라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약속한 법과 질서를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나라는 법 앞에 만인이 공평하다는 이 기본 정신이 작동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겠죠. 바로 이런 좋은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봉에 서는 것, 이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이 한 단어로 표현해요. 그게 그냥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행이래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이 뭐였어요? 인간의 제도, 법과 질서를 순복하고 통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곧 선행이래요. 그럼 법을 지키는 것이 선행이래요. 그래서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오해하면서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무식한 말, 공격의 말을 막아내야 된다. 무엇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다시 말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한 줄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한 줄 요약.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딱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무사람 공경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왕을 존대하는 것. 자, 먼저 두 번째 보니까 여기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성도는 성도를 사랑해야지.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이건 기본이야. 그죠? 이 기본도 안 된다면 문제가 크겠죠. 성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영적인 가족, 영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의 있게, 품위 있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까지 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신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동시에 불신자들이 볼 때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법은 확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무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예의 있게, 품위 있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